단지 연약할 분인 정도가 아니라 본래 악하기까지 했던 저희를 한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결코 영생의 길 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붙드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온전한 뜻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피할 길을, 살 길을, 나아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보십니다. 네. 32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사랑을 좀 더 느끼고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33절부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발견할 수 없도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아오면서 바로 이 참 바울 사도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탐복과 그야말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죠.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의 기록을 남긴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었고 주님의 이 뜻에 의한 이 길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그로 갚으시게 하겠느냐?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함이라.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외면하는 현실은 언뜻 하나님의 선택의 진실성과 불변성을 부인하는 듯하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현실은 언뜻 하나님의 선택의 진실성과 불변성을 부인하는 듯하며 허다한 이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지고 끝났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달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리고 약속과 상관없던 이방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일은 서로 얽혀 있어.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의 은혜는 이 서로 얽혀 있어 둘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실현하는 과정과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이며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그 의미를 잃지 않음을 알리면서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그 기품에 맞닥뜨리게 된 나머지 터져 나온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우리로서는 우리의 그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릴 길이 없으며 그의 길은 발견할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그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에게 먼저 드리고 갚으시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되물으면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과정이시며 또 목적과 마침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기원으로 참 뭐라고 우리도 표현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에 대한 이 위대한 진수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맺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이란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그 뿌리와 그 역사적 근원을 우리가 더듬어 본 시간들이었죠. 이런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값진 은혜.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때로는 얼마나 경시하기까지 하며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32절을 중심으로 이제 또 다시 돌아보면서 아마 내일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32절만 놓고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부패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 본문은 32절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사람은 이 로마서 11장의 전후 맥락에서 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부터 이스라엘, 특히 그 지도층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천국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참 사실은 기가 막힌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 손에 죽임까지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사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잠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온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만 곧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감과 교회에 대한 혹독한 핍박이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유다의 모든 지역과 믿음의 정통성을 두고 유대인과 갈등을 빚던 사마리아 지역에, 유다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갈등을 빚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이방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등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 흐름을 바꾸어 이방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튀르키예와 유럽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면서 교회의 구성이 의외의 모습을, 즉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유대인이 현저히 열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밖의 결과가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았는가? 이제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진 것인가? 이제 끝났는가? 라는 의문까지 제기하게 하였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였습니다. 이제는 유대인 자체가,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졌으며 그리스도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다 할례의 족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나뉘어질 수가 없죠. 나뉘어진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또 이방인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뉘게 된 만큼 예전의 틀, 곧 육적의 할례, 육적 할례의 유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과 그 외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틀로는 지금 이제 펼쳐지는 지금의 이 복잡한 상황, 초대교회 당시의 그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달 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왔습니다만 언뜻 우리 신자의 통상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이론적이고 번잡한 내용인 듯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이라면 모르겠으나 우리 일반 신자들로서는 우리 평범한 신자들로서는 굳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의 이런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를 다루는 단지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눈앞에 닥친 현실로서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고 곤혹스러워하던 문제를 다룬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로마서 9장부터 우리가 확인했던 바로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선택의 진실성과 불변성은 그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선택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당시 교회가 닥친 현실의 문제를 다룬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출생과 할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구별되었던 예전의 틀에서는 문제가 단순하였으나 이제 혈통적 틀이 무너지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게 되고 이방인 역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게 된 이 새로운 이 틀 속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의 틀이 바뀐 거죠. 역사적 관점의 틀이 이렇게 바뀐 이 새로운 틀 속에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한없이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틀 안에서 당시 신자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상황과 일을 겪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먼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의 경우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그 동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형제로 여겨야 할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저희의 불신앙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극렬 거부하는 그 저희의 불신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본래 약속과 상관없던 이방인 중에서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 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여 유대인 신자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이런 이방인 신자를 예전처럼 이방인으로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대인 신자와 똑같이 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관행에 따르면 이방인과의 교제가 금지된 만큼 이방인 신자를 이런 규례의 대상에, 교제 금지된 그런 규례의 대상에 포함하여 계속 교제를 삼가고 거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교제를 터야 할 것인지 이 또한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상 때로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유대인으로서는 예전의 모든 규례와 틀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자연스러웠겠으나 할례 등 혈통적 틀이 무너진 만큼 옛 틀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옛 틀을 고수한다 하여도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옛 틀을 따르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온 독특한 규례와 틀을 포기하고 이방인 신자에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의 경우 예전대로라면 유대인에 대하여 역사와 혈통과 할례에 의해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충분하겠으나 예전대로라면 이방인 신자의 경우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겠으나 이제는 유대인 자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된 만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이방인 신자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하기가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자로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볼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인지, 만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며 믿고 섬기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희가 그 유대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타가 지금 인정해온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교회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 신자에 대해서는 나와 똑같은 신자로, 즉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로 대해야 하는지, 유대인 신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저희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예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동등하나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온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만큼 이방인 신자와는 구별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자기와는 지위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지켜온 율법의 규례를 우리 이방인 신자도 받아들이고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혼란스럽고 난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그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멈칫멈칫하고 참 이걸 난감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저 추상적인 신학적 이론에 속한 그런 논의, 번잡한 그런 논의라기보다는 당시 교회가 당면하였던, 직면했던 실제적이고 절실한 현실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며, 방금 예로 든 몇 가지 질문과 의문 외에 수없이 제기될 유사한 질문과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 기본 틀과 토대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매일 한 교회 안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 역사 앞에서 각각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틀과 형식이 무너지고, 이제 그러니까 혈통적 틀이 무너진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렇게 옛 틀과 형식이 무너지고 이젠 옛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혼란과 난감한 상황이 심각한 갈등으로 터져나온 신뢰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 유대로부터 내려온 신자들이 가르치되 모세의 예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오늘날까지도 이 혼란은 계속 파생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속히, 우리식으로 하면 속히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문제를 공회의 논의에 붙이니
바리새인으로서 믿게 된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육적 혈통에 의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 예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뜻이며, 이방인 신자의 경우 일종의 개종 형식으로, 우리가 개종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이방인 신자의 경우 일종의 개종 형식으로 육적 할례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안에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틀이 들어서면서 겪게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 중 일부가 나름대로 제시한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해결책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접붙임을 받은 것을 이방인 신자가 육적 이스라엘 안으로 심기우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는 육적 이스라엘 안에 옮겨 심기운 만큼 이스라엘의 육적 혈통의 틀과 그것에 따르는 모든 규례와 관행에 얽매이게 되며, 당연히 그래야 되며, 따라서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가 이스라엘 안에 심기어 하나가 되는 일은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과 충돌에 지금 공회의 논의의 결과 이렇게 주어진 답 중에 하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 어떤 결론으로 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희나 우리나, 그러니까 이방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인간적 차원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된 것이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래서 이방인 신자를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심으심으로써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요, 육적 혈통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이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와 구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 내용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의문에 속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위에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육적 혈통의 틀은 무너지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둘이 하나의 세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 둘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머리는 둘이 아니요 하나죠. 그러면 몸도 둘이 아니요 하나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로써 이스라엘은 육적 혈통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넘어서게 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게 된 존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교회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본래가 아니고요. 질서상 이미 하나가 된 걸 힘써 지키는 거죠. 우리 어제 교회 안에서 효도관광 섬김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총회 체육대회 모임에 가서 우리 이웃교회가 우리랑 동일한 날에 효도관광을 섬기는 일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한 분이 우리 이웃교회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고, 그래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져 와서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 처음에 개척 당시에 그야말로 이 부천 경인 지역에서 가장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략 짐작을 하시죠. 근데 그때 결속된, 그때 그 어렵게 사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신 그 분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결속의 울타리를 열지 않는답니다. 효도관광을 가는 것도 그들끼리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의 그 역사의 그 틀이 지금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담이 허물어진 혹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벽, 최고의 장벽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역사적 벽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졌는데, 우리 교회 안에 현실에 여러 가지 형태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돌아보면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지. 마침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일정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실감나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를 경험했던 교역자,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여러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우리 송례중앙교회 와서 섬기게 되는데,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융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 이거 뭐 우리만의 어떤 뭐 좀 좋은 모습을 강조하는 것 같이 되고 맞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 담이 허물어진 역사적인 것은 지금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담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현실을 아마 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가지고도 울타리를 치고 벽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는 그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우리가 받은 선물의 이 구원, 이 믿음의 은혜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깊고 넓으신 풍성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신자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현실과 삶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낭만과 낙심과 절망으로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아주 작은 벽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자체가 천국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천국의 위로를 함께 또 느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